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자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하죠. 31절 32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의 그 사이는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이를 말씀하죠. 짧지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문에 동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 예수님의 관심은 이 시간 바로 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허기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배고픈데 빨리 잡수시죠. 선생님이 드셔야 우리도 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고 하늘 양식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일이 대본에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가르치시고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떡과 포도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해야지 된다. 생명의 양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단번에 안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33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니 우리가 양식 구해오는 동안에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갖다 드린 건가?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또 가르쳐 주시지요.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양식 삼아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배고픔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기도 하죠. 나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또 어린이들 이렇게 앞에 두고 먹을 거 권할 때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는데 여기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델레마는 작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 일 완성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에너지이고 내 삶의 의미이다.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오는, 마을로부터 달려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저기 밀려오는 사람들 봐라. 다 저들이 추수할 때가 돼서 이미 추수할 때가 돼서 다 달려나오는 곡식 같은 사람들 아니겠냐.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육의 양식에 연연하면서 살 때가 아니다. 저 수많은 휘어져서 추수해야만 되는 그 곡식들을 다 이렇게 추수해야 되는 추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면서 가져야 될 마음속 사명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으로 하루하루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지금 우리가 나이를 다 떠나서 삶의 환경을 떠나서 가정의 형편을 다 떠나서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죠, 우리에게. 추수해야만 되는, 이젠 다 휘어져서 더 이상 추수를 미룰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사명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살고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세상적인 환경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쁨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미 주님께서 다 씨를 뿌려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한다고 될까? 내가 가서 복음 증거한다고 예수 믿을까? 주님이 다 이미 뿌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영혼, 작정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제도 인터컵 청년 한 명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수년 전에 친구인데 자기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이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살고 흥청망청 살고 막 그러던 술 취해서 방탕하면서 맨날 사던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 앞에서 자기도 이전에 그런 삶 살았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삶 싫다. 그러고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콧방귀도 안 꼈답니다. 그러고 그냥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 3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봤더니 그 두 친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정말 양식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참여하기만 된다.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39절로 42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삶으로 그렇게 뭐 사람들을 설득했습니까? 붙잡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만난 그 감격 가지고 단지 가서 마을에 가서 와서 봐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전했을 뿐인데, 증언했을 뿐인데 그 평상시에 사람까지도 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이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습니까? 40절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꾸 체험도 중요하지만요. 이적과 기사를 바라면서 살지 마십시오. 이적과 기사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영이 마침내 악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이거든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삼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